아멘.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이 어려운 때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오늘 날씨, 너무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영은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푸르고 우리의 영이 맑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희덕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서 이 휴가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곳에, 여러분 비가 오니까 막 새는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 지붕에 올라가서 하고 또 페인트 칠할 때는 페인트 칠을 하고, 이게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내일까지 하루 휴가를 더 얻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보지는 뇌서 주님의 공행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이 형제가 찬양하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예배 중에 그 찬양을 했습니다. 이 형제 이름이 소코예요. 이름이 워낙 긴데 짧게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소코는 피지에서 온 청년인데 팬덤싱어 그 3회 때 나와서 우리에게 좀 익숙했고, 아니 저 외국인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 노래를 잘할까, 그렇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 피지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섬인데 인구가 9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이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섬나라입니다. 아직 나라 생활 수준도 굉장히 어렵고 또 가난한 나라죠. 그곳에서 이 소코의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소코야, 너는 대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코가 노래를 제일 못했대요. 그런데 이 소코는 자기가 노래하는 게 너무 좋고 노래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늘 노래하는 일에 교회 가서 찬양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한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피지라는 나라에서 뭐 음악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한국에 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이 소코는 관중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실내에서 하거나 바깥에서 하거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적든지 많든지 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아주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알려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놀았는데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다는 거예요. 소코의 나라 피지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한류가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코에 있는 젊은이들도 한국의 방탄소년단, 한국의 음악쇼 프로그램을 이렇게 즐겨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그곳에, 그 한국의 그런 프로그램에 소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코에 있는 젊은이들이, 야, 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오빠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코가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다. 너희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피지의 상황으로 봐서 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속히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 음악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 인생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느헤미야 시대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고생 끝에 겨우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예기치 않는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때에도 그곳에도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이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산벨라스이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이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가? 아니, 뭐 예배만 드린다고 되나? 지금 벽돌을 보니까 다 불타가지고 쓸모도 없는 것들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그래? 비난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뭐 성벽 쌓는 일이 장난인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만해.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이상하게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요 못된 짓을 할 때 보면은 꼭 사람이 따라붙어요. 정말 신기해요. 산발랏이 그러니까 그 산발랏 옆에 있던 도비아가 한 수를 더 떠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그걸 성벽이라고 쌓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뭐 성벽 쌓는 것이 뭐 장난이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과 비웃음을 당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옆에서 툭 지나가면서 너 장례 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낭망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뭐 직분 때문에 그러는 줄로 사람들이 오해하구나. 그만둬야지. 실제로 그렇게 그만두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힘이 다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열심히 성벽을 쌓던 사람들 주위에 방해와 비웃음과 조롱하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걸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다가 주위의 비난과 비방과 비웃음과 이런 것이 막 몰려올 때 우리도 모르게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 배후에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선교하면서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배후에 그렇게 하는 곳에 사탄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막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그런 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힘이 다 빠지죠.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꼭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선포하면서 했냐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과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온 성도들이 선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올 때 이겼고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삭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천천히 차차 해도 된다. 그 다음에 힘 빼기 작전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지금 마귀가, 사단이 배후에서 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배후에 마귀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이걸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와주던 교회가, 돈을 보내주던 교회가, 아니 코로나로 와서 우리도 못 모이고 우리도 돈이 없는데 우리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 이제 선교 끝났다? 선교사들 다 들어오라?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초기에 우간다에 건축을 하고 더 선교에 더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저에게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에 연락이 와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더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때 힘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 우리가 너무 벅찬 일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선교사를 하고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도 끝났다. 선교도 끝났다.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에,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몰려와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힘이 빠지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리라 하고 성벽상도 공사 끝나리라. 적군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고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6번, 1년 365일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힘이 다 빠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너희에는 이때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사람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꼭 기도해야 될 때, 꼭 기도가 필요할 때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해요. 내가 낙심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성령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것이 올 때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잘못한 것이 없을 때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서 맞서서 따지고 싶어요. 그러나 따지다 보면, 싸우다 보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비난과 비웃음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누가 잘했는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좌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끌어이르는 모든 이 분노와 이 절망과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사람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아주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갔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해서 교회 문을 닫았고 한 사람은 부흥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해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한 명석한 목사님은 그 교회 딱 가자마자 막 교회가 문제투성이에요. 막 싸우고 여기저기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전부 묻습니다. 그리고 쪼목쪼목 다 따져서 당신은 듣고 보니까 이게 문제군요.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너무 논리적이고 아주 너무 말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아무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다 해결됐는데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교인 없는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분은 다 사람 따지지 않았어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문제인지, 누가 뭐 욕을 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기 시작했고 심령의 치유와 심령의 부흥과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는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불러가지고 따지고 맞고 안 맞고 해봐야 교인이 떠나갈 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산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릴 때만, 그래서 그분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교훈은, 느헤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아, 됐다, 나는 이제 뭐 쉬자, 그냥 자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쭉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므로 방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당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족 백성의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경계하는 일에, 또 17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하는 자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23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도 옷을 벗지 않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은 밤에 잘 때 완전장을 해놓고 군복을 다 입고 자요. 제가 1979년 1월 5일 날 군대에 갔어요. 1979년 그 해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12.12, 뭐 11.6, 광주 민주운동. 제가 전방부대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 해 내내 비상해요. 그러니까 완전구장 해놓고 철모 앞에 세워놓고 군복 다 입고 군화 벗지 않고 군화 신고, 그리고 침상에서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만 그 배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저 무디 목사님은 그 배 뒤편 한켠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분이 막 쫓아서, 무디 목사님 지금 배가 불이 났으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물동이 어디가 있느냐, 막 불을 끕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배가 지금 불이 붙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와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자? 수능 시험을 치게 될지 안 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막 그냥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이 힘이 빠져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때 백성들에게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코로나 사태가 돼서 어차피 직장도 못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다 헤매고 있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방글라데시 어디에서 온 한 청년이 어제 신문에 기고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농장에 이렇게 일꾼이 없어서 난리인데 정부에서 계속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저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일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겠느냐. 자기 나라에 가서 전 사람, 전 국민에게 다 물어봐라. 이러면 다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도 뭐라도 해야지요. 지금
순간순간 얼마씩 줘서 이렇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외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보고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라도 하자, 조금이라도 하자,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즉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싸우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포기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와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하고 있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가 내년 가을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이때 힘을 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교회 끝났어, 교회가 이 세상에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지레심작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뭐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에 많이 나오는,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막혀 있을 때,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동서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이 빠졌다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영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일어서고 마침내 능력을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